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거기에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메어다가 성전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여전히 이 천막 안에 머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천막 쳐놓고 거기에 모셔져 있다는 거지요.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기 7절부터 17절까지 8절부터죠. 8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나단의 신탁 또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어떤 내용?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 이름이 오늘까지 사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한 인생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남는 건 이름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저 살다가 사라져버리고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름은 영원토록 위대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두 번째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심겠다.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여기에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이곳에 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그곳에 자리 잡고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름을 위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그 한 곳에 심고 옮기지 않겠다. 사실은 다윗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우리 그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자, 다윗이 이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집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다윗의 가문이죠.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를 영원토록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조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16절 말씀 한번 보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합해 보면요, 하나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두 가지를 선택해. 하나는 땅입니다. 땅. 여기 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래서 그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과 함께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읍이 영원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수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땅이 영원토록 함께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요한이 봤던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의 모습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원토록.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서 그 왕조가 영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해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사실 지금까지 목동으로 양치기 하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어서 모두가 평안한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 미래까지 말씀하시면서 먼 미래까지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지요. 다윗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요?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물론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사울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다윗의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좀 장수들감, 왕감인 형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크게 복을 주는 이유는, 직접적인 원인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만으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보셨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 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나단 선지자는 왕의 마음대로 하소서. 왜? 왕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아들, 내가 그 아들을 세울 텐데 그 아들이 지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성전 건축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 그래서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지요. 오늘날은 물론 구약의 성전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교회 역시 여전히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 예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 예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온전히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솔로몬도 물론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실은 다윗이요, 그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땅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모든 목재나 또
철과 놋과 그리고 모든 보석들을 준비해 놓고 아들이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놔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을 지을 마음만 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함께 온신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솔로몬에게 넘기지만 나중에 이제 그 역대기에 보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억지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제일 끝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